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지난 주일 우리 서로 공동체 성경 공부 시간에 빌립보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빌립보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제왕이었던 알렉산더의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에요. 당연히 아주 고도의 그리스 문화 도시였을 거고요. 또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은 첫 유럽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 딱 지나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관문에 빌립보가 있는데요. 빌립보부터는 유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럽 선교를 갔을 때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곳은 이미 로마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들은 대체로 로마 시민권자들이 구성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요,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르침의 본문에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뭔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 부르는 것처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 장소, 그리고 로마화 되어서 교인 구성원들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인 그 곳에서 당신들은 그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요, 곧 어떤 위협에 봉착하냐 하면 유대인들에 의해 전파된 왜곡된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늘 시민권 얻어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면 된다, 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던 사람들의 본성이 되살아나서, 그렇지,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이런 뭐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예수 제대로 받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요, 그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 경계를 하고 다시 성도들의 시선을 하늘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땅에서 왔으면 땅에서 그 시민권을 발부해 준 것들 쫓아 살아가면 된다. 로마 시민권 받았지? 그럼 로마인처럼 사는 거야. 유대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기에 메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신의 시민권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직접 시민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 목놓아 외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서로님들은 어디서 시민권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국은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평안한 쉼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1장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놓으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지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집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노아는 세상을 죄 있다고 판가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자기 몫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믿음으로 그는 아직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몸부쳐 살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집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초가 튼튼한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여 건축하신 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으나 후손을 임신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임신할 때가 지났는데도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서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한테서요. 후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은 낯선 손님이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본디의 고향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왔던 그 고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나은 고향, 곧 하늘의 고향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릴 때에 그들을 창피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도시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데려다 바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 한 것입니다. 거듭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삭의 자식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빗대어 말하자면 되돌려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어갈 때에 요셉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삶을 끝마칠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괴로움 당하는 쪽을 골랐습니다. 죄를 지으며 잠시 동안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요. 모세는 그리스도님을 위해 욕듣는 것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관심 있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임금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뵙고 있는 것처럼 그는 꿋꿋이 버텨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넘는 명절을 정하여 지켰고 피 뿌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이가 그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가 보려 했을 때는 홍해가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그 둘레를 돌았을 때 말입니다. 믿음으로 몸 파는 여자 라합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찰병들을 평화 가운데 맞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나라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버렸습니다. 칼끝을 벗어났습니다. 약한 상태에서 강력해졌습니다. 전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적들의 군대를 무찔러 돌려세웠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기 가족들을 부활한 상태로 다시 맞았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풀려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림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톱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이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핍도 겪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딴 곳에서 이산 저산에서 동굴들에서 땅에 갈라진 틈새들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 더 좋은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